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사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죠. 오늘 찬양대 아주 찬양 잘했는데 숫자가 적어서 왜 빠졌냐는 게 피곤한가비요. 성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뭐 연말연시 준비하고 촛불 집회 가서 참석하고 여러 가지 막 피곤한 것 같아요. 촛불 집회를 이제 그만 좀 하면 좋고서 빨리 끝내고, 근데 그게 끝날 때까지 한다니 언제 끝날란가. 하여튼 어쨌든 이 정유년은 닭의 해다. 닭은 이렇게 알을 낳는 것.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알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은 또 울어야 해요. 울어. 장닭이. 옛날에는 닭이 울으면 새벽이 온다. 새벽이 오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못 울게도 자꾸 울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닭을 많이 키웠는데 이것도 주인을 알아요. 밥을 주고 하는데 장닭이 아주 빨간 장닭이 있어요. 금년이 그 장닭이 붉은 닭의 해다. 멋있어요, 닭이. 그래서 제가 저 녀석이 항상 그 시간만 우는데 가서 이제 닭집에 가서 자는 데서 울걸래 꽉 울래 목을 딱 잡았는데 꾹꾹꾹 하더니 또 울어.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닭도. 다른 사람 같으면 겁나서 안 울 텐데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또 울어. 옆에 세워놔도.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청년 됐을 때니 어떤 정치인이 닭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닭 모가지 비틀어도 아마 울기는 울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같이 합시다. 시작.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이 총회에서 정하고 그 산하 약 8,800여 교회에 공문을 내려서 신년도 표로 삼아주세요 한 표가 바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들이 되기를 목표를 삼았다. 또 금년에는 특별히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주일로부터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계 여러 단체들이 500주년을 준비하는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개혁하자는 겁니다. 혁명하면 좀 아프죠? 혁명이라고 하면 뭐냐? 다른 타인의 힘으로 고친다 하는 게 혁명입니다. 우리나라도 4.19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 혁명이란 혁명은 4.19인데 또 역사교가 다 5.16도 혁명이란데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쿠데타입니까? 그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혁명입니까? 뭡니까? 했더니 혁명은 아니죠. 그렇더라고요.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혁명은
힘으로 고치자 하는 게 혁명이죠. 요즘은 민중혁명이 많습니다. 민중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프랑스 혁명은 민중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이 왔어요. 힘끼리 부대치. 그래서 민중의 힘이 너무나 컸기에 그들이 부르짖은 뭐냐? 민주주의 하자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 힘으로 전 세계가 민주주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촛불의 힘이다. 요즘 촛불. 100만 명, 200만 명의 그 엄청난 촛불의 물결이 제왕적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민중 촛불혁명이다. 촛불혁명. 누가 뭐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제 발로 걸어가서 그 엄청난 해다. 그래서 국민의 3.5%가 그런 혁명에 동참하면 어떠한 권력도 쓸 수 없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3.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잡고 약 170만.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이런 민중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과 이 권력자들로 절대 권력에 이걸 지키기에는 불가한 민중의 힘이다. 그래서 이 민중의 혁명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개혁은 뭐냐? 개혁은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개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고칠 것을 자기 스스로 고치자 하는 부르짖음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표어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뭐냐? 거룩한 교회로 실천 사항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천독 읽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 것은 계속해서 개혁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개혁과 교회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이론이나 경험이 교회의 개혁이나 조직의 이론이나 구조 조정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개혁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말과 교회의 결정에 더 권위를 둔 교회가 바로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상당히 선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알신, 아세라 묵상, 우상 숭배를 많이, 태양신을 많이 섬겨. 뭘 모르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모세 율법책을 찾아냈어요. 그 속에서 모세 율법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걸 줘서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걸 전달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고전으로 또 되어 있는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그 율법을 읽습니다. 읽어 또 보니까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숭배, 태양 숭배를 다 척결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인데 예배 회복은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 성경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그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개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 오직 믿음, 뉴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약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이름도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유인들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유인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들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 1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므로 행위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행위가 신앙에 일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맴돌고 가슴에는 전혀 와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로, 카도시, 이것은 바로 잘라서 떼어놓다라고는 또 베어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하기오스, 이것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며 탁월하고 비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다 구별해서 드리라,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래서 쪼개서 드리라, 흠없게 드리라, 차별되어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이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이렇게 거룩하다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교회 거룩성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다. 구별됐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성도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 쓰죠. 거룩한 상도.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 배가 바닷속에서 살지만 바닷물과 구별되어 있어. 배가 잠수함도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물속에서 들어간다지. 근데 잠수함도 물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잠수함에도 잠수함도 물이 안 들어가요. 어디로 숨을 쉬는가를 모르겠어요. 잠수 물 들어갈 데가 없는가. 딱 닫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문 딱 닫고 아니 물이 못 들어오게 딱 하는가 보죠. 어디로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저 속에 잠수함. 어쨌든 물 속에 살아도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잠수함. 우리 생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그런 오염물질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게 성도다 하는 것이. 성전은 왜 그럽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건 회관이다 그럴 것 같아요. 회관. 뭐 북한 사람들은 뭐 다 쫓아나고 교회를 창고라 그런다면서요. 뭔 복을 바꿨어요? 교회를 성전이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는 창고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아나꽁떡 뭔 복을 바꿨냐. 그런데 진짜 북한이 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며 동시에 속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코소라고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여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정결한 음식을 말하는데, 이 음식을 키울 때부터 구별돼서 키운대. 키울 때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키우면 그 음식은 코소가 아니에요. 11조도 않고 음식을, 채소를 키우면 그게 거룩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소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철저히 하는 그런 농가에서 가져온 음식을 구별돼서 코소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되어 사는 생활이 바로 성도들의 생활이다. 옛날 제가 청년 때 부흥 목사한테 들은 것이 기억나는 것이 가끔 떠올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리집 속에서 사는 것이다. 유리집 속에서. 그러니까 가끔 유리집은 바깥에 다 보여. 제가 그때 요즘 바깥에서 안 보이는 유리도 있다는 말. 바깥에서 안 보이는데 안에서만 보이고. 또한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정체성.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정체성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보면 제1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를 제1세대라고 해요. 제2세대는 칼빈의 종교개혁이다. 칼빈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 외국어니까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변화돼, 개혁돼. 그리스도의 삶이 사회를 개혁하는 실천 중심. 이것이 바로 칼빈의 그 사회 개혁을 포함한 것이 칼뱅의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걸 실천하여서 시장이 출마해서 시장이 됐어요. 미국 트럼프도 막 이상하지만 여론 안 올라가지만 뭐 노동자들 막 일터를 준다. 뭐 또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게 기독교인들이 다 찍었다고. 오바마는 동성애 찬양해서 막 업적이 가장 좋은 업적이다. 이 트럼프는 동성애 반대다. IS 반대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잠자던 표들이 다 일어나서 찍어줬다. 칼빈 선생도 사람이 제네바 시장 나갔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 뭐냐면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한테 고리대 자치같이 은행에서 33%를 받아요. 이자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 얻어다가 쓰면은 갚을 길이 없어요. 33%. 1년에 100만 원 얻어 33만 원을 내니 무엇이 남아. 근데 이 칼빈 선생은 3%로 줄이고 30만 원 내다가 33만 원 내다가 3만 원 내니까 얼마나 살만합니까? 근데 그 칼빈의 그 경제 개혁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제네바가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돈 없는 자들이 필요할 때 돈을 얻었어도 그냥 갚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빚을 지면 영 갚을 수 없는 그런 사회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 장로교는 또 더군다나 나가서 프로테스탄트, 그럼 불의와 부패, 부정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로교,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장로교인들은 당연히 이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있으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 장로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순복음교회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지. 장로교회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돼. 그래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이 칼빈 선생은 성경과 더불어 신문, 그래서 유명한 말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한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책무다 그랬어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도 그분은 보수자이다 하지만 그분은 이 장로교의 그런 표징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책을 봤더니 자기는 그 당시 벌써 몇십 년 전에 항상 9시 뉴스는 안 빠지고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9시 뉴스는 안 빠지고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게 칼빈의 이 장로교의 이런 교리를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장로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순복음이나 이런 무슨 침례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다행이요.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항거를 했어요. 애국자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3.1운동 때 보면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이 못 됐어요. 그런데 천도교회는 숫자가 300만 명이요. 엄청 천도교. 근데 기독교회는 20만 명이. 그런데 이런 장로교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이 독립선언문 서명은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다. 그 뭐냐? 그때는 서명하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서명함으로 가서 처형받을 줄도 몰라. 그러나 이 기독교의 그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1919년 3.1 만세 독립 만세 운동에 9개 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서울을 제한 8개 도시가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그러니 몇 프로 안 됐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 장로교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개혁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과 과정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목회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전에 없었던 것을 계획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 일일 부흥회, 일일 찬양 부흥회와 지원자에 한하여 신방하는 계획을 세웠다. 옛날 하던 것들은 그대로 하고 덤으로 더 했다 그 말입니다. 옛날 우리는 어렸을 때 사회교육도 많이 동참했지 않습니까? 새 예산은 지난해에 비하여 상당히 줄여 경감한 예산을 세웠지만 선교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줄면 선교비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라는 관례를 깨는 예산의 개혁으로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시작하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말씀 중심으로 타계에 걸맞게 전도에 힘써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으로부터의 칭송받는 거룩한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